나누시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명절 잘 맞으셨습니까? 떡국도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하나 풀렀습니다. 이곳저곳 다녀오시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셔서 이 본당을 가득 채우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칠레에서 광부가 깊은 땅굴에서 매몰당해서 60여 명의 광부들이 빛도 없는 컴컴한 곳에 갇혀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 68명인가 9명인가 하는 칠레에 갇혔던 광부들의 소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컴컴한 지하 수백 미터의 그 밑에서 갇혔던 광부들이 2달을 잘 살고 2달 넘는 시간을 살고 전원 구조가 되는 놀라운 쾌거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 깊은 지하에서 숨도 공기도 희박한 그곳에서 음식도 없이 몇 달을 머물고 건강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 땅굴에 매몰되어서 컴컴한 곳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그 광부들이 컴컴한 벽을 더듬어서 하늘을 향한 파이프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파이프. 그리고 그 파이프를 통해 그 매몰되었던 광부들은 세상과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법 굵기가 있는 파이프였던 모양입니다. 그곳으로 혹시 살아있으면 2번 이 파이프를 치십시오. 탕탕. 몇 명쯤 있는지 사람을 치십시오. 60몇 번 이렇게 치고 그곳으로 그렇게 외부와 소통하고 바깥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곳으로 공기를 받고 그곳으로 조금씩 힘을 낼 수 있는 간이식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은 불안에 가득 차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낙심하며 소망을 잃어버리던 중에 오히려 소망을 회복하고 새 힘과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는 파이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 호흡하시는 분들은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소식을 말씀을 통해 듣는 자는 새롭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모두가 외우셨으면 하는 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실 때에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설명해 주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 중의 권세는 바로 기도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특권을 매일매일 사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들어주십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만약에 옆집 아이가, 아니 제가 모르는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 바지를 붙잡고 학비가 부족해요, 무엇이 부족해요 하면 그것은 어쩌면 저와 무관한 일일지 모릅니다. 너 엄마 아빠 어딨니? 하고 아마 그렇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저를 붙잡고 아빠 겨울인데 추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잠바만 보고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신발에 구멍 뚫렸어요 하면 운동화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필요를 아뢰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이것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마치 아빠에게 아빠 100원만, 아빠 500원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30년이 넘어도 하나님 왜 500원 안 줘요? 하고 불평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존재와 함께 변화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모시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셔요. 그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유창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성숙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다 드리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배우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권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찾으신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아굴이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총명하지 못합니다. 3절에도 고백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머리로 가둘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총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깨닫고 나의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인생의 모든 내가 질문할 수 없고 내가 답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이제 아굴은 쏟아놓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이 땅과 하늘의 경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너는 이 물과 땅의 경계가 어떻게 지어진지 아느냐? 이 모든 것의 창조자와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알고 있느냐? 하늘이 왜 있느냐?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아굴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굴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하나도 이유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가을에 아이와 산책을 하는데 꽃씨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느 꽃씨가 떨어지면서 바람개비처럼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날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날르면서 멀리까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그 꽃씨를 멀리까지 날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 가운데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생의 위로를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 하나도 그냥 불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최근에 식물학자가 식물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식물의 잎사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의 잎사귀가 흔들리는 이유를 발견해내었습니다. 찾아내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발견해낸 식물의 잎사귀가 바람 불 때 흔들리는 그 까닭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가 흔들리면 뿌리로부터 물을 쭉 빨아들이는 힘을 공급하여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빨아들인 물이 가지에 머무르지 않고 잎사귀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요, 작품이요, 걸작품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지문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복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기도할 때에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아굴은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반드시 의지해야 될 것을 소개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하며 아굴은 겸손하게 자기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기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성숙한 기도, 변화받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는 제가 죽는 날 죽기 전까지 꼭 저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7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함께 7절과 8절 말씀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굴은 먼저 하나님, 내 인생 대박 터지게 해주십시오,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대신에,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 일평생에 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죽기 전에 이 간구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가장 먼저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해 주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나님, 나를 진실한 기도 드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는 어떤 멋진 기도보다, 어떤 멋들어진 미사여구를 동원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 드리는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고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배움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아뢰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독소를 쏟아야 내가 아프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목회를 귀하게 하는 한 목사님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는가 하고 그분께 물어보았을 때 그 목사님이 놀랄만한 대답을 하신 것을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요, 목회자니까 별게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어느 분들은 운동으로 해소하시고 어느 분들은 등산도 가시고 저는 먹는 거로 많이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목회를 귀하게 잘하시는 그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강건해집니다. 기도하면 혈압도 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맡겨서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실한 기도, 우리는 기도가 특권임을 믿고 겸손한 기도, 허탄과 거짓말과 허세를 멀리하고 가식과 꾸밈을 멀리한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체질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으로 나아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숨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무조건 끌어안아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많은고,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냄새난다고 저리 가라고, 우리의 가문에 먹칠을 한 너 같은 놈은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냄새나는 탕자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우시고 입을 맞추신 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식의 기도 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작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아가면 죄의 오물로 더럽게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잡고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기도가 끊어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린 여러분, 오늘 기도를 회복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일. 한 주간 동안에 명절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맞아서 멀리 운전하시고 다니시고 그러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지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추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졸릴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는 여인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피곤한 자를 좀 깨워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잠깐 눈꺼풀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자, 아굴의 기도입니다. 나로 허탄과 거짓말을 내 입술에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첫 번째 진실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부하게도 이게 웬일입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시고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기도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번창하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드물게 하나님 저분 도와주십시오, 직장답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분 대박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갑자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물어보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쁘대요. 청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취업되고 나서 바쁘대요. 일이 많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참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이 부유하여지고 내 상황이 풍족하여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나님 의지하게 대박 안 나도 좋사오니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복된 기도, 이 복된 기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자족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족의 기도.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쭉 읽으면 그것을 저의 기도로 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30장 읽다가 제가 어릴 때에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을 졸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풍족한데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탐심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쉼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 날 살 만큼 되었다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난하게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부유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배은망덕한 인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부유해졌는데 내 배를 두드리기만 하고 기도의 문을 노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족의 기도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와 도서관과 여러 가지를 세운 덕망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는 젊은 시절에 참으로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자를 어떻게든지 짓밟고 노조에 총질을 했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던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50살이 넘어가서 건강에 큰 적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회 목회자에게 상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앞으로 이렇게 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라고 한 이후로 록펠러는 지금의 존경받는 모습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많았던지, 젊은 시절에 그는 석유왕이었는데 강철왕 카네기가 감히 그의 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1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오늘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카네기가 가졌던 재산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분의 1. 그만큼 부자, 미국의 석유의 90%를 왔다 갔다 하고 세계 석유의 95%를 왔다 갔다 한 석유왕, 그 락펠러라고 영어로는 발음하는 그 사람에게 리포터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부자였을 때, 젊은 시절에 얼만큼을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가 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더 벌면 감사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만족과 감사, 자족과 행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단코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궁색 맞아야 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저축하십시오. 모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십시오. 그러나 물질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땅 위에서 작은 일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